저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하신가를 제가 느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올라가서 살살 해야지 그러고 와요. 그렇게 이렇게 그냥 막 힘을 다 쏟고 나면 그때는 몰라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기 때문에. 근데 끝나고 내려가려면 이 다리가 안 구부러져가지고 저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 좀 이게 이제 좀 굳은 거를 좀 푸른 다음에 내려가는 거예요. 살살 해야지. 하나님 오늘 좀 살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올라오면 아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낮에 인천에서 여자 목사님들 2분이 오셨거든요. 끝나고 나가는데 제 귀에 대고 목사님 몸 좀 아끼면서 하세요. 살살 하세요. 왜 그렇게 다 쏟으세요? 그래요. 내가 안 쏟아. 난 안 쏟고 싶어. 근데 주님이 그러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의 간절함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이 채우시고자 하시는 간절함. 이때에 여러분들이 열기만 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어떡하겠어요?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지. 기회를 안 주셔도 우리는 기회를 찾아 나서야 될 판인데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잘 맞춰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 몸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데 사실은 살살 키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내일 저녁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능력으로 저를 감싸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김천에 부흥회를 갔더니요, 화요일 날 낮 예배를 마치고 이제 숙소에 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강사님. 그래서 네. 어쩐 일이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제가 숙소로 좀 가려고요. 그래요. 무슨 남자 장로님이 여자 숙소를 왜 와? 왜 와? 교회에 있을 때 말씀하시지 무슨 여자 숙소를 왜 찾아오려고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숙소 밑에 찻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잠깐 배워요. 그래요. 그래서 급한 일이세요? 그랬더니 네, 꼭 좀 뵙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쯤 여기 도착하실 수 있어요? 했더니 몇 시쯤 올 수 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 시간 맞춘 내가 글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찻집에서 만나서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인데 교회에서 말씀 못 하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은밀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내가 사실은 양계를 해요. 지금 한 15년 됐는데 15년 양계를 한 다음에 결산이 빚 1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양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걸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셨대요. 그런데 식구들은 다 이제 그만하자고 말리는데 올해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2,000마리를 사다가 이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랬더니 조류독감이 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2,000마리까지 마저 손해를 보면 빚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강사님하고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네 양계장에 조류독감 왔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근데 왜 걱정을 하셔? 아니 장로님 양계장에 조류독감 안 왔어. 근데 대한문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왜 놀래서 걱정을 해? 장로님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미리 걱정을 해서 조류독감이 여기까지 안 올 수 있는 건데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걸 왜 불러드려? 왔어도 쫓아내야 될 판인데 왜 안 오고 있는 걸 불러드려? 그렇게
근데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냥 너무 속이 터져서 그랬어요. 왜 불러드립니까? 설령 와도 쫓을 수 있어요. 조류독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 바라시면 다 멸절하게 돼 있어. 근데 왜 아직 오지도 않은 걸 불러드려?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오는겨. 부르는데 어떻게 안 오겠어? 안 불러도 올 건데 불러드리는데 어떻게 그들이 멈칫멈칫하겠어요? 오고야 말지.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유,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할 거 없어요. 뭐 장로님이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한테 죄송할 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시죠. 아들까지 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건데 그 믿음이 값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핏값이요, 핏값.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핏값이요. 세상 돈으로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그렇게 값싸게 취급을 하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입술로만 부족하다고 그러지 속으로는 하나 안 그래. 진짜 속에서 그게 그냥 아주 철저히 느껴져야지 발딱 그냥 정신 차리고 일어날 텐데 지금 입술로는 그러는데 속은 안 그러세요. 장로님, 제가 지금 장로님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일 부흥회 끝나고 나서부터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고 장로님의 양계장을 계속 도르시면서 우리 주님의 천사들로 이곳에 진쳐 주십시오.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곳에 성을 쌓아 주십시오. 그렇게 외쳐가면서 도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세요. 걱정이 오려고 그러면 너 왜 나한테 와? 난 너하고 상관없어. 너는 나한테 올 수가 없어 하고 걱정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새벽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흥회 끌려고 저는 올라왔어요. 근데 그리고 전 이제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와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나 김천 아무개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네,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조류독감 왔어?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나. 그래서 조류독감 왔어요? 그랬더니 안 왔어요. 그래요. 아유, 장로님 믿음이 생겼구나. 그게 안 왔네. 나는 어쩌면 올 수도 있겠다 하고서 왔는데 안 왔네. 그럼 됐지. 근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는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그래요. 뭔 얘긴데요? 그랬더니 조류독감 때문에 결혼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이 없어서 못 팔아요. 예년에 비해서 4배, 5배를 받았어요. 아유, 장로님 이쁜 구석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복을 주실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봐도 장로님 이쁜 구석도 없는데 좀 답답하기만 했는데 왜 하나님 어디가 이뻐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아유,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1억 빚을 다 갚았어요. 그 알을 낳고 나면 사실 그 닭은 별로 값어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싸구려로 넘겨버리는데 닭값도 비싸요. 아휴, 세상에 15년에서 진 빚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갚아주셨네. 아이고, 나는 조금 좀 덜 갚아주셨을 텐데 나 같았으면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끔하게 갚아주셨을까?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인을 안 하세요? 다른 거 다 치우고 그 하나님 앞에 올인만 하면 돼요. 이제 이거 경험하셨으니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살고 말고요. 그럼 됐어요. 장로님 감사해요. 저도 너무 감사해요. 김천의 아무개교회 부흥회 갔었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더라. 저도 이제 가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 간증할 거. 근데 오늘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근데요, 그래서 또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나 아침 먹어야 돼. 이제 그만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잠깐만 말씀드리고 끊을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또 무슨 부탁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도 조금 선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안 주셔도 돼. 절대로 안 주셔도 돼. 장로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 그랬더니 그거 줄게요. 그거 줄 텐데 목사님한테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뒤로 5년 동안 해마다 가을에 추수하면 쌀 한 투대씩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했어요. 이제 그만 보내세요. 추수하면 쌀들 보내주는 데가 많아서 우리가 남어. 근데 그만 보내시고 다른 데 보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피해보니까 피해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더라면 마누라하고 영영 끝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아브라함 이 창세기 12장 설교를 하면서도요, 문제를 피하려고 해서 내 방법대로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 만든다. 그래서 마누라 일하러 올 뻔하지 않았냐 했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남자 성도님이 그럼 좋지요. 또 하나 얻으면 되니까 이러고 있어 글쎄.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10년은 기다려야 되겠네.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이 그걸로 가? 그게 그분 삶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아유, 안 되는 놈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만 있어. 왜 그렇게 계속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저 사람은 한 번 안 되면 그 다음 분은 좀 풀려야 되는데 왜 계속 저렇게 안 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왜 그럴 것 같아? 그걸 알면 내가 하나님 다음 자리에 앉지. 그거 아니요.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대로만 가니까 안 되는 거요. 간단해. 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되느냐? 별로 힘도 안 들이는 것 같은데 돼요. 왜? 되는 길로만 가니까 되는 거요. 내가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시험 드느냐? 시험이 오면 지가 그냥 덥석 받으니까 시험 드는 거요. 노 땡큐하고 안 받으면 되는데 덥석 받는다니까? 그렇게 지각이 없어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판단으로 피해보려고 하다가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도 약관 17세에 기가 막히게 노예로 팔리잖아. 그것도 이방 나라까지도 이방 나라에, 그 나라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그 어린 소녀도 포로로 잡혀와서 아람 군대 장관 집에서 수종드는 자로 거기에 세워져. 그런데 요셉이나 그 어린 소녀는 어떻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가 노예로 하는 일을 나는 노예다 이 의식이 없어.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로구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지. 주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고 주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기. 이 마음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주인이 다 감동해가지고서는 주인을 바꿔놓잖아. 주인을 치료하기도 하고 주인을 바꿔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는 보디발 군대 장관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애굽에 오는 그 흉년을 해결해주는 기가 막힌 나라의 운영자로 바꿔주시잖아. 뭐가 틀려요? 이 자세가 틀려.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 문제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돼서 그러냐? 마음 자세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시고 요셉과 같은 축복을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축복, 아주 그냥 주워대긴 잘해. 주워대기는 그런 귀는 있어가지고 주워대기는 잘해. 근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됐는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알지도 못해. 그렇게 내 자식이 되기를 원하면 그런 믿음 갖도록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줘야 돼. 내가 그 복을 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요셉의 다른 점이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던 아버지를 떠나서, 그것도 이방 땅에, 그것도 노예로 팔렸어. 그것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형들 때문에 그랬어.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원망, 그것 때문에 오는 미움, 그것 때문에 오는 이 마음의 복잡한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를 여기에 서게 하셨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다. 그리고 주인의 집에 노예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런 마음이 가진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요셉이 상황을 볼 때 해석했던 그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저에게 주세요. 근본적인 것을 구해야죠. 겉모양만 보고 그 모양을 구할 게 아니라. 저는 제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날마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제 자식들이 다 이제 목회자니까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저희 자식들한테 얘기는 하죠. 우리 자식들은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 기도하는 줄 알아. 물론 축복 기도지. 근데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저희들을 뜻대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적당히 어려움을 주셔서 기도거리가 안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편안하면요, 별소리를 다 해도, 믿음이 있다고 해도 기도가 점점 식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1시간에서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문제를 좀 그 앞에 늘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일평생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목회를 잘해야지, 이 생각 머리에서, 마음에서 싹 지워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머릿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그 심령 속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가 되리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들을 쓰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니 이들이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이 만나는 자마다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면 됩니다. 그 이상 안 바랍니다.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을 위해서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는 거 그거 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기도할 분량만큼 하나님 기도거리를 갖도록 문제 좀 그 앞에 놔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이 들으면 어쩌면 속으로 아이고 참 맨날 그랬거든요. 이제 제 밑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부목사로 일할 때 우리는 엄마 없어요. 우리가 엄마가 어디 있어요. 제가 전도사 쪽에는 우리한테는 전도사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냐 하면 영국에 가서 고생 죽도록 아주 죽도록 했어요. 죽도록 할 때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때는 전화비도 비싸기 때문에 못할 때거든. 나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근데 전화가 왔어. 얘 왜 전화를 해? 애지간하면 편지를 해야지. 한국엽서로 하지 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뭔 얘긴데 뭐 급한 일 생겼니? 그랬더니 정말 엄마는 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았는데요, 엄마가 그렇게 훈련해줘서 여기 와서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건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그런 훈련이 없었더라면 저 여기서 못 견디고 나갔을 거예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때서 감사하다 소리가 나오더라니까. 감사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 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 훈련 받은 대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그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알고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한 것뿐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에 이제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갔는데요, 그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 그 교회를 간 게 아니야. 날 보고 오래, 목사님이 나 오라고 그랬대.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교회로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차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라니까 이건 하나님이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시는 곳인가 보다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날 보고 주일학교를 맡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 누님이 서울신대 교수님이셨는데, 그 주일학교 맡길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이 당신 오래. 그러니까 오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네요.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났더니, 주일에 그날 첫 주일이잖아. 그 교회에 간 첫 주일이잖아.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일학교에 가서 신발장 정리 좀 해. 그래요. 애들이 이제 주일학교 예배실이 지하인데 거기 이게 신발장을 놓고서 애들이 들어가면서 신발 벗어서 이제 거기다 얹어야 되는, 주일학교 애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거기다 벗어놓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신발도 반드시나 벗어놔. 여기 한 짝 저기 한 짝 이렇게 벗어놓지. 그런데 날 보고서 신발장 정리를 하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계속 신발장 정리를 했어. 또 예배 중에도 애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예배 중에도 가서 신발장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신발장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목사님이 뭘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 뭘 할까요? 신발장 정리해. 이래요. 그래서 또 했지요. 근데 한 달을 두고서 4주 동안 맨날 가기만 하면 신발장 정리만 하래. 그때 내 나이가 39이요. 그게 한 달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속에서 뭐가 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계속 신발장 정리만 하래요. 저 그거 하러 거기 가야 돼요? 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데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것도 못하면 뭐 할 게 있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뭐 할 게 있겠냐 이러세요. 그래서 주의 음성만 들으면 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로 산산조각이 나고, 아멘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장 정리를 계속 했는데 넉 달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부르더니 이제 됐어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말도 못하게 많이 왔어. 그런데 신발장 정리를 시키면 길게 하는 놈은 2달,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지나면 다 도망가 버렸어. 목사님 저
다른 데 갈 데 있습니다 하고 다 갔대. 근데 내가 고만할 때까지 고만해라고 할 때까지 한 건 당신이 처음이요 이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속으로 그것도 이제 말씀은 안 드리고 나도 도망가려고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셨었어요. 그게 배웠잖아. 나도 하나님 앞에 배웠잖아. 근데 저희 집은 이제 다 남자고 여자는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쁘잖아. 그러니까 아들들 셋이 다 이제 당번이 있어. 청소 당번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설거지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이제 다 당번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둘째 아들이 당번이었었어. 청소 당번. 근데 하루도 청소를 안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인하대 영문과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축제가 있었어. 축제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축제를 하고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온 거예요. 왜 이제 오니? 그러니까 학교에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축제에 참여하느라고 참여하고 왔어요. 그래서 청소했니? 그랬더니 지금 하는데 어떻게 청소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자리 폈다가 다 갰어. 이제 우리 장로님, 그때는 장로도 아니었지만 우리 영감 보고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왜 이래? 그래요. 왜 이러긴 쟤 왔으니까 청소해야지. 그랬더니 무슨 이 밤에 청소를 했어. 청소하는 게 이 밤이면 어떠고 이 낮이면 어때요? 우리 집에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고 돼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일어나셔. 그러고서 이제 억지로 일 세워가지고 자리 개서 얹어버리고 애들도 다 일어나. 그러고서는 청소했더니 아유 엄마는 하루쯤 걸르면 어째서 하나님, 그리고 사내가 청소 잘해서 뭐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배웠잖아. 그래, 말 잘했다. 사내,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사내가 청소도 못해서 그거 어디다 씌워먹냐 이 자식아. 이런, 너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청소조차도 못하는데 너 어디다 씌워먹을 때가 있어? 씌워먹을 때 없어. 해야 돼. 일어나 해요. 그러니까는 툴툴거리면서 해요. 좋은 마음으로 해.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다 닦았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고 여기 덜 닦아져서 더 닦고, 아주 더 구석구석 내가 그냥 손으로 문질러 가면서 여기 덜 닦아서 이게 무슨 청소라고 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내 눈에도 안 보이고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눈에 다 보여. 하나님이 보시도록 해야 돼. 그래야 훈련이 되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은 강의가 없는 시간에 집에 와서 빨리 청소해놓고 가는겨. 그게 훈련이 되니까요, 시간 활용할 줄을 얘가 배웠어.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딱 자리 잡았어. 그래가지고선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도서실에서 일하는데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거는요 시간당 그 돈도 많어. 다른 가게에서는 만약에 8불 준다 하면 학교에서 하면은 11불에서 12불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한 학기 시키면 다음 학기는 안 시켜. 근데 우리 아들이 도서실에서 일을 하는데 가면 도서실에 그런데요, 저 지난 학기에 했는데 그럼 너만큼 잘하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해. 그래서 3년을 내 도서실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 그 훈련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미국에 부흥회 가서 아들 집에 들렸더니 엄마가 그때 그 훈련 시켜주신 것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덕을 받는지 몰라 이래. 그래서 내가 훈련 시켜준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배운 거요. 하나님 앞에 배운 것만큼 더 완전한 게 없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너희들에게 훈련한 것 뿐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훈련 받았어. 여러분들을 청소 하찮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는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할 때도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 내가 주일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후립했어요. 그때는요, 저는 돈이 한 푼이라도 아쉬울 때잖아요. 장로교회에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김전도사야. 그래서 네,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저는 한 푼이 아쉬운 사람 아니요? 우리 막내 정승찬 목사가 6살 때 7살 때, 승찬아 넌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아? 그럼 100원.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이 100원을 못 주니까 100원. 그래서 내가 웃어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래서 그 100원을 못 줬으니까. 근데 3학년 때 그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김전도사, 우리 교회 와서 일하지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내가 한 달에 30만 원 주고 차 한 대 뽑아줄 거야.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내가 줄 거야. 우리 교회에서 줄 거야. 그러니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김전도사를 키워줘. 내가 김전도사를 내가 책임지고 키워줄게 그래요. 그럼 그때 나한테 그게 뭐야? 꾼 뉴스지. 정말 꾼 뉴스지.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끊고서 그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 장로교회 아무개 목사님한테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주일학교 제가 사임하고 그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향방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체도 안 하시고 그 목사가 키워주는 게 너한테 유익하겠냐? 내가 키워주는 게 유익하겠냐? 이러셔. 너 그 목사한테 키움 받을래? 나한테 키움 받을래?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달콤함 때문에 늘 이렇게 제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시때때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 발걸음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에 키워야 받을 겁니다. 하나님 손에 내가 훈련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네요. 그랬더니, 야, 너 응답을 얼마나 잘만. 갑자기 내가 김전도사 야로 바뀌었어. 내 이름이 야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 돈 없은 걸 보고 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날 보고 야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시면서, 야, 네가 얼마나 응답을 잘 맞는다 그래? 나도 기도해보고 너한테 그런 얘기 한 거요. 이런 기회가 어딨냐? 너 아니라도 올 사람 수두룩해. 그러시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제 속에서 화가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 붙여주시면 제 속에서 화가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면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미울 것 같아요. 제가 모멸감을 느꼈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제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흔적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어. 만약에 내가 그 당장에 그 조건 별것도 아닌데 그거에 내가 현혹이 돼서 갔으면 나는 그 목사 종된 거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보기에 내가 하는 계산에 위기 있다, 그거 결론 아니요. 그게 여러분들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니요.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니요. 정승찬 목사가 용인 미전교회 가는데 1년 있다가요, 절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저 교회 옮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뭐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면서 도저히 제가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네 마음으로 있고 없고를 정하냐? 이 자식아, 지금까지 너 엄마한테 설교 듣고 지금까지 깨달은 게 그거밖에 없어? 네 마음이 아닌 것 같다고 그게 네 결정의 근거가 그거요? 있어. 하나님이 있으랄 때까지 있어.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있어. 그랬더니 정말 힘들어요. 힘드니까 있어야지. 편한 애 찾아가면 너 망하는 거예요, 이 자식아. 천지를 모르고 앉았네, 이것이.
주의 일이 편안하게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아 이 자식아? 편안하면 어려운 데 찾아가는 게 주의 일이여. 편안할 때 거기가 좁사오니 앉으면 너는 망하는 거요. 지금 내가 좀 편안하다 생각하면 빨리 어려운 데 찾아가. 그게 네가 살 길이요. 있어. 하나님이 옮기랄 때까지,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오게끔 만드시든지 그게 응답이요. 그때까지 기다려. 그래가지고서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홍성교회를 옮겨. 하나님이 다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기다려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장서서 나를 리드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게 비결이요. 그게 지혜야.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값진 것이 뭐냐? 사랑, 행복, 축복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이것이 사랑, 행복,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나 자신에게서부터 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옵니까? 아니요.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행복, 축복을 주시는데 뭘 기초로 해서 주시느냐? 그걸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뭐냐? 관계요, 관계. 여러분들 남남이요. 그런데 부부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맺어졌는데도 좋아지지가 않으면 별 볼 일 없지. 행복하지 않지. 축복이 없지.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이것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십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 선생과 제자의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동료 관계, 친구 관계, 남녀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친해지며 친해질수록 좋아지며 그래서 사랑이 있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관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관계 생각 상관없어. 하나님 이것 좀 도와줘. 관계는 전혀 상관없고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나보다 강하신 분이고 나보다 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내가 원할 때 오셔서 그 능력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80, 90%요. 저는 자신하고 다는데 관계는 필요 없어. 당신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능력으로 좀 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는 밑바닥을 보면 그 생각이야, 그 생각. 그럼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귀가 열렸어야지. 그저 내 소리만 할 줄 알았지 주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어보려고 해본 적이 있어야지.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어. 그리고 막무가내로 해달라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면 밥 달라,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다,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셨지만 그들이 하는 짓이 발칙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였도다. 빼빼 말라갔다는 거예요. 뭐가 영혼이.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지.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신 그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어.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광야를 돌리셨어. 그리고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믿음 있는 자들만 들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들어간 거예요. 왜? 자격이 안 돼.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나타내주셨는데도 믿음 생각은 안 하고 너는 능력 있으니까 이거 좀 줘라. 이거 먹고 싶어 죽겠다. 나는 이것에 갈급하다. 그러니까 내가 갈급한 것만 주어라. 이 짓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유 저 집사님 기도 많이 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생각도 안 해. 그냥 기도만 하고 와서 앉아있으면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어떤 건지인가를 여러분들 바로 알아야 돼. 성경적으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정말 진리대로 바로잡아 틀어진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둥둥 떠다니는 것을 뿌리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들은 능히 이길 것이다. 이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마음 쏟지 마세요. 다른 것에 여러분들 괜히 개념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내일도 급하게 만날 사람들 괜찮아. 안 만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틀어지는 일 없어. 이게 더 급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심령이 바뀌는 것, 내 속사람이 바뀌는 것, 내가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쓰는 게 제일 급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것도 이거보다 더 급한 거 없어.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관계가 좋아서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사랑이 많아지고 행복이 쌓이기 시작을 하고 축복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갔어요. 친정어머니 예수 믿으시오? 예, 권사님이세요. 그래요. 아유 복 받았네. 집사님은 친정집이 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복 받은 가정이구먼. 그러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울어가면서 아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 먼저 갔냐고 그러고 울어. 그럼 이 권사님이 남편 죽은 거를 왜 그렇게 애통해요? 내가 어떻게 못 살 것 같아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여러분들 사랑스럽고 남편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남편이 왜 필요했어? 나 때문에 필요한 거야. 나 잘 살고 나 편안하게 살려고. 그게 사랑이요? 근데 세상에서 하는 사랑은 다 그거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그러니까 쉽게 이혼하는 거예요. 쉽게.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게 사랑이요. 사랑은 희생하는 게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 때문에, 그것도 죄인인 나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그 원수가 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주셨어. 이게 사랑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됐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나는 그 사람을 우애줘야 돼.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해줘야 돼. 이게 사랑이야. 이게. 근데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아이고 내 십자가야 십자가. 아이고 똥 싸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십자가 아니여.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짐을 지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짐 담당하는 게 십자가요. 십자가는 고생하고 희생하다가 죽는 게 십자가요. 거기에는 편안함이 없어. 거기에는 안락함이 없어.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희 남편을 보면은요 마땅치 않았어요. 왜? 수입이 나보다 적었거든. 나는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잘 됐는데 우리 영감은 세상에서는 제일 최고의 학벌이요.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 경제과 나왔어. 지금 43년생인데 그렇게 나왔다면 그때 그 당시로서는 최고 아닙니까? 그 배지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뭐 보면 별거 아닌데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요. 그러니까 에이구 개떡이라 그래라.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기 뭐냐 개떡이라 그래라. 그렇게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용돈 좀 달라면요, 월급 받은 거 당신 써. 그리고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마라. 이랬어요. 내가 얼만큼 못됐었는지. 그 못됐던 걸 나는 몰라서 내가 그렇게, 나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오죽하면 이 세상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줄 알았어. 그러면 어땠는지 여러분들 가히 짐작이 가시죠?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모든 중심의 축이 나였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먹을 거 사달라고 해서 백화점에 가서 과자를 사도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사야 돼. 애들 좋아하는 거 사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사야 돼. 그리고 나서 애들 좋아하는 거 사줬어.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우리 집은요, 어디를 가잖아요. 그럼 엄마 거 먼저 빨리 사, 이래. 이게 습관이 돼서. 그리고 우리 영감도 당신 거 골라, 이제 그 다음에 애들 거 살게, 이랬어요. 아주 그게 습관이 돼서. 왜?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얼마나 귀찮게 했으면 그랬겠어요. 그게 내가 정말 장하고 바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나는 처음에는 정말 내가 잘해서 그렇게 말 들어주는 줄 알았다니. 그러니까 착각도 자유인 거예요. 착각도 자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귀찮았으면 그랬을까. 시끄러우니까, 조용하고 싶어서. 아주 귀찮으니까, 귀찮기 싫어서 그렇게 했더라고. 그걸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글쎄.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늘 짐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내가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놓으셨는데, 내 시각을 바꿔주시고 내 중심을 바꿔주셨는데요, 어떻게 바꿔주셨느냐.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정진홍이가 이 김성진이를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이제 내가 이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그전에는 1도 없었어요. 그게 다 남편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았지. 근데 예수 믿고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정말 내 남편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 유별난 년을 어떻게다가 만나가지고서 세상에, 잘나기나 했으면 말도 안 해. 그냥 저 혼자 잘난 척하는 걸 만나가지고, 그런 걸, 그 꼬락서니를 보고 살아야 되고, 그 꼬락서니를 들었고 살아야 되고, 그 꼬락서니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살았더라고. 하나님 죄송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가진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 기도가. 그러니까 언제 사람 돼? 은혜가 들어가야 사람이 돼. 은혜 안 들어가면 세상에서 별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거 사람 아니야. 짐승 같은 거지.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희 남편도 돈을 좀 벌게 해주세요. 그래도 남편으로서 과오가 서게끔 돈 좀 벌어서 남편 노릇도 하고 아버지 노릇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것도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너희 남편이 그렇게 돼서 너한테 여유 있게 주면 너 나 주시 못해. 네가 나에게만 집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왜 못 해주느냐? 안 해주는 게 아니야, 못 해주는 거야. 너 때문에 너희 남편은 지금 굉장히 고통받는 거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해줘. 왜? 내가 너를 쓰려고 했거든. 내가 너를 쓰려고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아놨거든. 근데 네가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너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도구로 네 남편이 쓰여지는 거요. 경악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발가벗긴 듯이 내 모양이 다 보여. 하나님, 제가 뭐라고,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인간 이하인 저를 그냥 사람이라고 인정만 해주셔도 과분한데 어떻게 하나님 저 같은 걸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종다운 종으로 만들려고 제 남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저를 이렇게 만드시나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셨어야만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기도가 내 심폐 죽을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죽으면 된다. 그러면 그거 다 갚는 거다. 너 죽으면 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난 데부터는요, 로마서를 읽다가 탁 나에게 사진 찍히듯 찍힌 말씀이 뭐냐, 로마서 6장.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김성진은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제 속에서 뭐가 좀 올라오려면 김성진은 죽었다. 조금 편해지고 싶으면 김성진은 죽었다.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이제는 옛 것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사는 자다. 그래서 다시는 나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 나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계속 선포했어. 처음에는 그게 안 믿어졌어.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그게 딱 믿어졌어. 나는 죽었지.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기막힌 모욕의 소리를 해도 나는 죽었는데,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적에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은 거야. 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세례라는 의미는 연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연합해서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나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야. 그래서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니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옛 것 아니요, 새 것이요. 그래서 자꾸 내 속에서 옛 것이 나오려고 하면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 같이 살아난 자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 제 속에서 새 생명이 흐릅니다. 내 속에서 새 생명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 나는 새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새로운 자입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이 내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이 비누거품 사라지듯이 없어져 버려. 그냥 없어져요.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그걸 없애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고백이 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만.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으로 차고 넘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세상 다 줘도 주님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 한 가지가 없어도 주님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주님 있으면 난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면 됩니다. 이 고백을 저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해요. 많으면. 그렇지 않으면 새벽 기도 때 하고, 낮에 돌아다니다가 또 한 번 하고, 밤에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밤 기도할 때 또 한 번 해. 이건 아주 정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 내 속이 좀 틀리는 것이 있거나 내 속에 좀 편치 않은 것이 있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 선포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는 죽었다. 김성진, 넌 죽었어. 주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 그렇게 하면 이게 싹 내려가서 비누거품 꺼져버려. 이게 비결이요. 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 사랑, 축복을 주시는데 뭘 통해서 주신다?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신도가 안 나가서 큰일 났네. 벌써 9시 다 돼가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계속 집중해서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오늘 언제도 그랬어요? 오늘 낮 시간에도 그랬나? 진도가 안 나가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 내려야 다음부터 더
내릴 뿌리가 생겨. 근데 그게 뿌리가 안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나는 늦어도 9시 반이면 끝낼 거니까 하다가 중간에 끝내도 끝날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받아. 알았죠? 아멘? 받는 비결도 배워야지. 그래야 내가 혼자서도 은혜 받지. 꼭 이렇게 모여야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도 골방에서도 은혜 받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어. 왜? 나하고만 대면하자고.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는 훈련 해야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했더니 쇼파가 꺼져버려서, 그래서 아이고 꺼졌네. 그래가지고선 거기에 바뀌면 내가 움직여지지가 않아. 그게 꺼져서. 그런데 아유 하나님 이게 꺼졌네요. 아유 하나님 이거 꺼져서 어떻게 했더니, 너는 그걸 왜 어떻게요로 보냐?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놓으라는 것처럼 너는 기도에 흔적이 생겼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해야지. 그렇게 딱 나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가 푹 빠져서 구덩이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각만 딱 바뀌면 모든 게 틀리는 거예요. 시각만 딱 바뀌면 거기에 풍성한 감사가 있어.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 뭐 때문에 우리가 그게 안 되는, 내 시각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주시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맨날 그 이적 속에서 살아도 입은 뭐예요? 여전히 불평, 여전히 원망, 여전히 애굽 생각.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적이 없어도 이거 있으면 돼. 그러나 이적이 있어도 이거 없으면 방법이 없어. 멸망할 자식들이지. 아멘? 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가서 부흥해서 아멘 하니까 저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노멘 이러고 앉았어. 글쎄 이런, 그게 안 되는 건 그렇게 안 되는 짓만 해. 내가 말은 하지만 더는 안 되겠구나. 그거 벗겨지기 전까지는. 자 1절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제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온다고 그랬죠. 1절에서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관계가 바로 됐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제 너희들에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계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내가 기꺼이 졌느냐? 왜 사람들이 비웃고 침뱉고 나를 조롱해도 내가 전혀 안색이 안 변했느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끌려가서도 내가 당당히 갔느냐? 그들이 끌려가서 내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은 내가 간 거다. 그거는 나에게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내가 나에게는 죽을 권세를 가지고 간 거지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나를 잡아간 게 아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떤 관계를 얘기해?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성경을 보면요, 그 한문 섞인 성경, 예전에 이제 한문 섞여서 나오는 성경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질로 되어 있는, 거기엔 뭐라고 했냐면요, 그 농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신데 무슨 농부? 그 농부가 뭐야? 참 포도나무만을 가꾸시는 농부. 다른 거 가꾸시는 분이 아니야. 참 포도나무만을 가꾸시는 분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다. 여러분들, 포도나무는 나무가, 여러분들, 우리가 포도나무면 나무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열매에 나무는 이거는 전혀 가치 없어. 나중에 그게 이제 열매가 안 열면 잘라서 말려가지고 불쏘시게 하지.
포도나무 자체는 매력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풍채도 없었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고 포도나무처럼 오신 거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포도나무를 귀하게 여기는 뭐 때문에 그래? 열매 때문에. 열매를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농부가 가꾸는 포도나무하고 들에 버려진 야생 포도나무가 어떤 것이 여러분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부가 가꾸는 포도나무에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농부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농부가 가꾸는 포도나무와 들에 버려진 야생 포도나무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근데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인 나를 가꿔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하나님의 가꾸어 주시는 그 가꿈을 받는 참 포도나무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요? 가지요. 아주 우리의 운명은 가지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무슨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어느 직장, 이거 아니요. 나의 운명은 변할 수 없이 정해져 있는 운명은 나는 가지다. 근데 가지가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거는 말라버리고 부서지게 돼. 사람들이 뭐 하다가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불쏘시개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열매를 맺힐 수 있고 내가 귀한 것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최고의 일, 최선의 일, 최후의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은 누가 해? 나무가 해. 나무가 뿌리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양분을 계속 어디로 보내? 가지에 보내. 열매는 나무가 안 맺혀, 가지에 맺혀. 그래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열매를 가지에 맺게 하셔서 가지에 열매가 맺힐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이 된다 그랬어. 아멘? 아시겠어요? 나는 뭐다? 가지다. 10대도 20대도 30대도 40대도 70대도 80대도 가지요. 가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붙어 있어야 돼. 죽고 살기로 붙어 있어야 돼. 이것만 하면 살리는 건 나무가 하셔. 누가 하셔? 나무이신 예수님이 하셔. 나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건 누가 하셔? 나무가 하셔. 주님이 다 하셔.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무를 가꾸시고 돌보시는 농부요. 이 관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떨어지면 죽음이요. 떨어지면 끝이요. 근데 여러분들 매일 순간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지각이 되십니까? 아멘 하신 분 그대로 될지어다. 근데 다른 분들은 뭐예요? 생각해 봐야 알겠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는 거요? 아니 말씀이 그러면 아멘 하면 되지 뭘 생각을 해봐. 그 머리로 생각해 봐야 거기서 그거지. 여러분들의 수준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 사는 그 상황이 그 수준이 여러분들 수준이요. 여러분들이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왜 이러지? 왜 우리 언니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똑같은 형제인데 나는 왜 그러지?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 거요. 언니 수준은 그래서 그런 거고. 누구 수건수고 할 필요가 없어.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니까.
억울해요? 내 귀에는 억울해요 그렇게 들려. 억울하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다른 거 없어. 해결은 이거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저는 예수님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셔도 나는 가지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 됐다, 그래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 공급해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내 모양이 흉해도 괜찮아,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들 포도나무다. 들 포도나무인 너희를 참 포도나무인 참 포도나무에 접붙였다. 그러면 모양은 들 포도나무의 모양이요, 가지가. 내가 모양은 들 포도나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 속에서 흐르는 것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흘러오는 진액으로 내 내용은 참 포도나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거죠. 들 포도나무에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제 꺾여져서 들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이제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접붙여졌습니다. 그러면 가지를 꺾어서 여기다 붙였는데 꺾여진 이 가지 길이만큼 여기에 진액이 어떤 진액이 있어? 조금 더 좀 깊이 생각해봐. 지금 들포도나무, 이게 들포도나무, 거기서 가지를 꺾어가지고서 갖다가 여기다가 접붙였어. 그러면 지금 접붙인 이 가지에 있는 진액은 어떤 진액이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 좀 하고 말해. 그냥 말부터 그냥 뭐 방정 떨고 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하고 해. 한번 뱉으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전히 그거는 X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하란 말이오. 또 그런 사람이 성질은 급해서 남이 먼저 가면 지가 먼저 해 또. 아이고 정말. 아유, 거기다가 좀 느리기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느리지도 않아. 그냥 그런 거는 다른 일에는 느리면서. 내 말이 틀렸어요? 지당하신 말씀이지. 지당하신 말씀. 강단에 서서 내가 뭐 틀린 말하고 써. 들포도나무에 진액이 지금 차 있어. 그런데 여기에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대니까 여기서 진액이 계속 올라와. 그러면 진액이 올라와서 처음에 맺는 열매는 무슨 열매겠어? 들포도나무의 열매겠지. 그러면 이 열매가 나는 대로 따버렸어. 따버리고 나서 다시 해보니까 포도 열매가 달라. 그게 그 무슨 열매요?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린 거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임마 되는 처음에는 옛날 버르장머리 옛날 소가지가 다 나오는 건 왜 그래요? 내게 있었던 그놈의 진액 때문에 그래. 그 진액 때문에. 그게 그동안은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너 그 속에는 진액 다 빠지면 괜찮으니까.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처음부터 별짓을 다 해도 초신자니까 왕처럼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서 참포도나무의 진액에 올라와서 이제는 참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도 안 맺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님이 잘라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 내게 붙어있는 종자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는데 누가 그걸 잘라? 농부가.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야. 왜? 열매 안 맺는 계절은 쓸모가 없어. 진액만 낭비하지. 너 빨아먹을 건 다 빨아먹고 그거 다 어찌고서 열매도 없냐. 그게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왜 잘라버려서? 다른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려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를 깨끗게 하시려고, 쓸모없는 나무는 잘라버려서 그 나무를 깨끗게 하시려고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가꾸신다니까.
또 이제 나 하나를 놓고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린아이 차이가 하는 거 다 봐줘요. 이렇게 해도 봐주고 그냥 미끄러져도 봐주고 자빠져도 봐주고 곰뱅이를 넘어도 봐줘. 다 봐줘. 왜? 어린아이니까. 그죠? 어리기 때문에 그냥 다 토닥토닥 해주고 그래 우리 애기 착하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얘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을 하고 지가 이제 이유식 먹다가 끊고서 밥 먹기 시작을 하면 걸어가도록 놔주잖아요. 붙들고 있다가도 살고 많이 놓잖아요. 그러면 지가 한 발짝 두 발짝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계속 그거 해. 넘어지면서도 그렇게 훈련을 해야 이제 네가 걷게 되는 거다 하고 놔두는 거야. 그게 처음에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 초신자 쪽에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뭐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희 교회에 온 새신자가 어머나 왜 그렇게 오래 계신 분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저는 지금 초신자 돼도 새벽만 되면 눈이 떠지는데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아주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자기는 초신자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입에다 거품을 물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런 사람 붙들고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아유 장해. 그래서 이뻐. 그래서 그 권사님보다도 더 이뻐. 이미영이가 훨씬 더 이쁘고 그 집사님보다 우리 미경이가 훨씬 더 이뻐. 그래가면서 이제 그냥 이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복도 놔주고. 그러다가 한 3년 지나니까 새벽 기도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빠져. 그래서 너 왜 요새는 그렇게 자꾸 빠져? 이빨 빠진 것처럼. 7살 되면 이빨 가는데 너도 이빨 가니? 내가 그러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우 이거 일어나려고 맘 먹고 자는데 아침에 눈 떠보면 6시예요 이려. 이제 그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처음엔 왜 그렇게 잘 됐는 줄 아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된 거야. 은혜가 붙들어 줘서 그 은혜가 너를 끌고 오신 거야. 근데 이제는 3살쯤 되니까 너 혼자 걸어봐라 하고 놔두니까 너 혼자 걸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는 게 권사님도 안 되어서 그러는 거야. 그 집사님도 그렇게 안 돼서 그러는 거요. 나이 먹었어도 가다가 돌뱅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거야. 그걸 이상하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요.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그래서 깨우쳐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새벽기도 안 빠지고 했거든요. 예배는 전혀 안 빠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학교 다닐 때 하나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했더니 우등생 되고 내가 늘 1등만 하다. 저는 이게 아주 습득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교회 시간표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도 나 우등생 되겠지. 내가 우등상 돼야지. 내가 1등 해야지. 막 이놈의 욕심이 저는요 아주 여기까지 차가지고서 그냥 어디든지 가면 내가 1등 해야 되겠다는 이놈의 마음이.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꼴찌가 돼도 감사해. 아주 주머니가 다 비어도 감사해. 내가 주머니로 사는 사람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주머니가 비어도 할렐루야. 다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구부려서 수술하게 돼도 할렐루야. 파란 짝을 이걸 여기 만들어도 할렐루야. 다 할렐루야. 어차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데 뭐 구부러지면 어떻고 그냥 뭐 반쪽밖에 안 남았으면 어떡했어? 오늘도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가 뭐 어떡하니? 아니 무릎도 아프고 팔도 나 지금 반핀이로 하는 거요. 다리 반쪽 가지고 하고 팔 반쪽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만 가지고 쓰고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그저 감사밖에 없어. 그랬더니 천천히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그러고서 소리 질렀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사단이지. 너는 그렇게 말하는 게 사단이요. 사단.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도록 마음껏 드리라고 그래야지. 왜 그냥 찬찬히 하라고 그래. 속도를 스피드를 하나님 스피드에 맞춰야지.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요. 하나님 스피드에 맞춰봐라. 잘 되지. 나 같은 반편이도 쓰시는데. 응?
이 나이에 여자 목사, 그것도 은퇴 목사를 누가 쓰시겠어요? 나 같아도 쓰라면 안 쓰겠어. 이거 젊고 팽팽한 것들이 쎄고 쎄는데 나같이 이런 걸 쓰시겠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 주님이 저를 쓰시다가 다리 하나 부러져도 감사해요. 쓰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처음에는요, 수술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저한테 어떤 미혹이 오냐면요, 이 몸 가지고 분해할 수 있을래나? 연기해야 되지 않을라나? 이 마음이 저한테 순간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염려가 돼가지고서 하나님 어떡하죠? 무릎도 그렇고 파란 짝도 그렇고 어떡하죠?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순교도 하잖냐? 순교하는 거에 비하면 너는 100분의 1 그 정도 될 것밖에 아니잖아. 그 감동을 딱 주시니까 하나님, 10,000분의 1이라도 순교자의 그 심정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다가 강대상에서 쓰러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주님이 한 말씀만 콕 찔러줘도 확 뺏겨버려. 그게 주님의 은혜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야. 자, 이제 우리가 옛 구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옛 구습이 우리 안에 나쁜 성격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길들여진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그를 키우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이것이 장애물이요. 그러면 나에게서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 하셔야 되겠어, 안 하셔야 되겠어? 가지치기 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두고 보시다가 이제는 이걸 더 크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쯤 돼서는 가지치기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나를 자꾸 거는 사람이 있어. 내 비웃장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 평상시는 안 그러더니 남편이 그냥 나를 찔러댈 때도 있어. 자식도 말 잘 듣다가 가다가 괜히 내 속을 그냥 요동하게 만드는 때도 있어. 그게 왜 그래요? 그거 빼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빼느라고. 이런 때가 있을 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 속에 있는 나쁜 버릇, 내 속에 있는 나쁜 성격들, 이걸 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는데 아마추어가 아니요, 프로요, 프로.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대로 가지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하셔. 불필요한 것은 자르시고 필요한 거는 언제나 남겨두시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 또 그렇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던 일이 하루아침에 딱 막혀버려. 그리고 안 돼. 그럴 때에 아브람처럼 거기서 피해보려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피해보고 그거를 일으키려고 몸부림치고 헛쓰고 하지 마라. 받아들여. 또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와.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별별 짓을 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 병 들어서면 병 들은 대로 받아들여. 하나님, 이 병을 통하여서 저를 가지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잘못된 가지는 쳐내십시오. 저에게 하나님 쓸모없는 가지는 쳐내십시오. 받아들여. 그리고 잠잠히 그때는 기다려. 아픈 대로 아픈 것을 그냥 내가 느끼면서 기다려.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거기서 헤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기다려.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인내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래도 나는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하면 결과는 반드시 축복으로 오게 돼 있어.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못 기다리고 내 방법으로 헤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좀 되는 데다 나도 곤두박질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때거리가 없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금식도 하는데, 작정하고 금식도 하는데 좀 안 먹으면 어때? 그래서 저희 집에 쌀이 들어있다고 우리 큰아들이 엄마 내일 아침 쌀이 없어요. 밤 12시에 그것도 내가 학교 끝나고 가니까 12시인데.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그런 미리미리 쌀떡을 살펴보고선 사다 놨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걸 못했어. 미안하다. 어떡하냐. 지금 가게도 다 문 닫았고. 근데 가게가 문 닫아서도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그래 못 사. 가게가 열었어도. 근데 그 얘기를 자식한테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되지 뭐. 그런 걸 뭐하러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가게를 닫아서 사지도 못하고 어떡하냐. 내일 한 끼 우리 금식하자. 네 알았어요. 가서 자 승우가. 그게 지방으로 갔어. 하나님 들으셨죠? 보셨죠?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도 좀 피곤하니까 자다가 그때는 너무 다급하니까 한숨 자고 눈 떠지면 이제 그때 일어나서 그냥 새벽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서 눈 딱 떠보니까 3시가 조금 안 돼서 그래서 일어나서 얼른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이제 저희 집 앞에 지하에 개척교회가 생겨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서 키를 받아가지고 몇 시든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 새벽 기도 되면 예배드리고 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간다고 하고서 씻고서 현관문을 문은 여는데 문이 영 안 열려. 그래서 아 이분이 왜 이렇게 안 열리지? 아유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거야? 그러고서는 밀고 해서 억지로 밀고서 손 하나 나갈 만큼 해서 이렇게 손을 밖으로 내서 만져보니까 뭐가 이렇게 묵직한 게 거기 있는 거야. 아유 누가 이 밤에 내가 어저께 12시에 들었는데 누가 이 밤에 여기다 뭘 갖다 놨어? 그러고서는 갱신히 막대기를 갖다가 그냥 힘든 대로 밀어서 문이 몸 하나 이렇게 옆으로 나갈 만하길래 나가봤더니 거기에 40kg짜리 쌀푸대가 있는 거예요. 그 밤에 한 끼 굶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거기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한 끼 굶으면 어때요? 한 끼 굶으면 어때요? 하나님 이 밤에 좀 하나님 쉬시지. 이 밤에 왜 여기다가 이걸 갖다 놓으셨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 친정어머니가 그냥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여러분들 힘겹게 뭐를 딸을 왜 세우면 엄마 왜 그랬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엄마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지. 그거 똑같은 심정.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한 끼 굶으면 어때? 내일 밝을 때 갖다 놓으셔도 되는데 이 밤에 하나님 좀 쉬시지. 왜 이걸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걸 끌어서 현관 안에다 집어넣고 문 잠그고 이제 새벽에도 갔다 오니까 6시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밥에서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고 하려고 부랴부랴 밥 하는데 우리 아들이 나와요. 승우가. 그랬더니 네? 엄마 무슨 밥을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쌀 주셨어. 그랬더니 예? 어저께 밤에 저 푸대 봐라. 저게 쌀 푸대요. 하나님 저거 갖다 놓고 가셨어.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입 이렇게 벌리처럼 가만히 있어서 쌀푸대 쳐다보고 나 쳐다보고 그래요. 내가 나 쳐다보냐고 위 쳐다봐 위. 나 쳐다봐야 뭐하냐? 그냥 위 쳐다봐 위. 나도 위 쳐다보고 있어. 이러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해봐. 그러면 폭풍이 몰아친들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폭풍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실까? 하나님이 이 폭풍을 통해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실까? 그다음부터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나에게 유익한 것이지. 이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납득 못하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면 다 오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돼버려요. 내 속에서 그게 뿌리가 내려버려. 그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머니 제가 요새 몸살이 나서 좀 알았어요. 잘 알았다. 홍성이는 저희 아들이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새 몸살 나서 며칠 알았어요. 잘 알았네.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 뭐 빠질 게 안 빠지니까 하나님이 너를 눌러서 그거 빼시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눌러서 그랬었는데 빠졌겠지. 그러니까 잘 알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하고 얘기해봐야 뭐 좋은 게 나와요? 엄마하고 얘기해봐야 밤낮 그런 얘기지 뭐 좋은 게 나오나요? 뭐 그래서 그래요. 그럼 끊어 빨리.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끊었어. 우리 애들은 알아. 내가 입 벌리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알아.
열어두셔도 감사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식구들을 통해서 나를 좀 힘들게 하시든지, 내가 하던 일을 하나님이 누르셔서 안 되게 하시든지, 내 몸에 질병을 주시든지 내 안에서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걸 가지치게 하신다고 받아들여. 그래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첫 번째는 그동안에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식에서 자라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 속에 불필요한 것, 그것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가지치게 하시는구나. 그럴 적에는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 사업이 망해도 안 죽어. 그것 때문에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 굶게는 절대 안 하셔. 어떤 것으로라도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굶게 만들어주시는 법이 없어. 아주 성경 66권 전체를 찾아봐. 굶게 하시는 거 있나 없나? 그렇게 안 하셔. 기다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 조바심 내지 말고 인내하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결과를 볼 때까지 잠잠히 인내해.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라? 감사해라. 왜? 일을 통해서 일어날 결과는 좋은 거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결론은 좋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이루었으리라.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어떻게든지 나 보려고 몸부림치지 말어. 그냥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서 쓰셔야 되겠다면 고쳐놓으셔. 그러나 안 고쳐주셔도 그 상태로 명대로 살게 하셔. 그렇게 해야만 그게 유익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나는 이 한쪽 손을 못 쓰나? 괜찮아. 두 손 못 쓰는 사람도 세고 셌어. 제가 이걸 붙이고서 의사가 이걸 떼지 말래 겨드랑이를 꼭 붙이고 있으래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 불편해서 어떻게 해서 요거 살았는데 뭘 걱정이요? 내가 그랬어요. 요거는 붙어서 막대기가 지만 요거 살았는데 뭘 걱정이요? 이거 없이 사는 사람도 세고 셌어. 아유 감사해. 그래서 내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데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라고 칼질하려면 요것만 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몸을 돌려가면서 하세요. 그래. 이게 손만 가지고 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몸을 돌리세요. 그렇게 해서 쓰시고 가능한 이거 떼면 안 되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뭐 할 말이 뭐 있어. 그렇게 돌리면서 하면 되지. 그래서 돌려가면서 하니까 또 되더라고. 다 살게 돼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의사가 그렇게 말해서 세수하려니까 이거 떼줘야 되겠더라고. 이거 붙이고 세수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세수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떼요. 이렇게 떼는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러고서 그냥 떼고 하는 거요. 뭐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 어떻게든지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방법으로. 그리고 감사하면 결국 결론은 뭐다? 언제나 좋은 것이다. 결과는 반드시 축복이다. 가지치기는 나를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다. 가지치기는 나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다. 나를 방해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게 하시려고 그런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열매를 못 맺는 거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깨끗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돼 있어. 그보다 더 바래? 그보다 더 바라면 그건 놀부지. 세상 심보지. 응?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됐어. 내가 내 발을 씻기자면 넌 나하고 상관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아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미 목욕했어. 발은 날마다 쓰니까 발만 더러워진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돼. 예수님이 그렇게 또 조곤조곤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린 이미 깨끗해진 자예요. 여러분들 보기에 별로 안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깨끗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린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따로 놓고 보지 않고 예수 안에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해졌는데 깨끗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안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전혀 부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속에 못된 것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통치 아래서 좋은 것이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설령 나도 모르는 새에 못된 말이 나와도 주님이 그거 씻어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저 홀로 두지 마세요. 언제나 주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사방을 돌아봐도 내 눈에 보이는 건 뭐만 보여?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이쪽을 봐도 내가 보이는 건 뭐만 보이겠어? 그렇지. 주님의 앞이 보이든 옆이 보이든 뒤가 보이든 주님이 보이는 거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주님만 보여.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뭘 또 거기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 근데 뭘 아멘이요. 아멘.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오늘 또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는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내 눈을 현혹하여도 주님, 그것들 때문에 내 눈이 감겼다 뜨였다 하지 않게 해주세요. 눈 깜빡거리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 눈에 비춰져도 내 눈 중심에는 주님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니까 내 맘대로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하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고 주님이 뜻하는 대로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했다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그랬어. 그게 형통이요. 그럼 요셉처럼 우리도 형통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형통하게 이미 만들어 주셨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내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주 끝까지 그렇게 질문하고 물고 늘어지는 게 있어. 진돗개처럼. 어느 교회 가든지 그런 종자가 있어요. 꼭. 그건 내 감각으로 아는 게 아니야. 그건 내 IQ로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그게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나서 현실 속에서 그것이 감각되게 돼 있어. 그게 누려지도록 돼 있어. 그냥 믿어.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여러분들 눈으로 봤어? 봤냐고요? 안 봤죠? 2000년 전에 한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근데 우린 그걸 왜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믿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그냥 믿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었다. 그럼 문서가 있어? 호적에 있어? 아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믿으면 나한테 그런 결과가 나와. 그런 권세가 나와.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그랬어요. 알아서 믿었다고 안 했어요.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이제 내가 알았다는 얘기는 경험된다는 얘기야.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 영으로. 그냥 믿어. 믿는데 돈도 안 드는데 왜 이렇게 못 믿어?
저희 남편이요, 기도를 좀 하면 좀 꾸준히 한 15분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2분 하면 눈 뜨는 것 같아. 내가 계산해 보기에, 내가 속으로 계산해 보기에. 그래서 제가요, 아침밥을 먹어도 2분은 더 걸리겠다. 아유, 조금 더 하시오. 돈 드는 거라면 당신 돈 없으면 이게 하기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래. 이건 돈도 안 드는 건데 왜 못해?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건데. 그리고 그냥 기도짐을 다 나한테 맡기지 말고 나하고 좀 나눠집시다. 좀 기도 좀 해봐요. 그렇게 단단히 부탁을 하고 기도하다가 눈 떠 이렇게 보면 자. 누구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그랬어. 예수님이 나와 같이 가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기도 끝나고 와서 보니까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나와 함께 1시간도 있을 수 없더냐. 너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야. 너 시험에 들지 않으라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라. 깨놓고 가셔. 그리고 2번째 기도하고 보니까 또 자. 그게 또 깨워주셨어. 그러고서 3번째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또 자. 그러니까 뭐라 하세요? 됐다, 이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2번 해보고 3번 해봐도 여기 자길래 됐다, 자라. 뭐 그래야지 어떡하겠어. 그냥 내가 짓밟을 수도 없고 그냥 타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시는 내가 해야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거든요. 다른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전화하고 우리 아들들한테 줘서 기도해라. 부흥에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겠냐. 헛수고하지. 내가 헛수고하는 건 괜찮아. 근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딨냐. 그 서산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 좀 해다고 제가 아들들한테 다 전화해서 부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만 안 하니까는요, 나한테는 뭐 부탁 안 해 그래요. 그러길래 내가 여기 오기 전날 나를 보고서 나한테는 뭐 부탁 안 해. 그래서 부탁해봤자 잘 건데 뭐하러 헛수고해. 이 목소리라도 아껴야지. 가서 써야 되는데. 그걸 알면은 하긴 좀 해. 아, 코미디요, 코미디. 완전히 이건 드라마요, 드라마. 그냥 알아요, 뻔히 알아. 그런데 안 하는 거야. 왜? 몸에 안 배서 안 돼. 몸이 안 배서. 그런데요, 내가 이제 아침에 기도가 끝나면 아침 8시가 돼요. 그러면 8시에 끝날 때까지 살살살살살살 방해 안 하려고, 발소리 안 내려고, 뒤꿈치 들고 살살살살 이런 건 다 해줘. 감사지. 그것만 해도 감사지. 감지 덕지지 뭐. 또 그냥 눈치 코치 없이 내가 기도하고 앉았는데 그냥 쾅쾅 문 열고 쾅 닫고 이하다 놓고 돌아다니면 그거 어떡하고서 쥐새끼라서 잡을 수도 없고. 그거 어떡하겠냐고. 글쎄, 내가 좀 남편에 대해서 좀 잘 좀 하시오. 나이 값으로 해서라도 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은요, 그날 내가 유튜브 좀 어떻게 들어서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면요, 꼭 저번에도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좀 들으려고 들으니까는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하시는 거야. 글쎄, 아유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 그냥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시네. 그냥 조금만 좀 놔두시면 좋겠는데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네. 아유, 아버지 알았어요. 안 되는 거니까 억지로라도 해야죠. 아무튼 꼼짝달싹을 못해나 하나님이 그냥 그러셔가지고서 왜 그 많고 많은 설교 중에서 그게 통 나올 게 뭐여. 글쎄, 그게 하나님이 내 눈을 옆으로 돌릴 수 없게 만드셔. 그냥 저 어떡하다 이게 내 수중에 돈이 좀 들어요. 그러면 영락없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저희 교회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기도해달라는 대로 그런 들리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정말 나도 돈 쓰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알았어, 기도해줄게 그러면 좋겠는데 그 돈 줘라는 소리로 들려. 나는 그게 죽겠지.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해?
나한테 얼마 있는데 일단 이거 줄 테니까 와서 가져가서 써.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아주 본듣기 그렇게 전화가 와요. 본듣기.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틈만 있으면 딴 데로 갈 만한 기질이 너무 있으니까 하나님 너는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감사요 아니요? 감사 덕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든지 그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지체라면 교회의 문제는 이건 교회 문제가 아니요. 무슨 문제? 내 문제요. 내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비판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셔. 그 비난 안 받으려고 괜히 다른 사람 비난하고 교회 비난하지 마라. 교회 문제는 내 문제예요. 하나님, 저는 비난한 자가 아니라 비난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비난이라도 교회의 비난이라면 지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믿음 좀 주십시오. 그거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변호해 주셔. 바뀌어야 됩니다. 보는 것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 깨닫는 것이 바뀌어야 돼. 이것만 바뀌면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 다른 거 걱정도 하지 마라. 걱정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서산교회에 어디까지 부흥 주실는지 몰라요. 부흥 주신다는 말씀만 하시지 내가 어디까지 주신다는 말씀은 1절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어디까지 주시나 내가 늘 기대를 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 속에서. 이때에 여러분들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뭐 어떡해서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을 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비가 내릴 때 맞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맞는 것도 못 맞는다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어. 그런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 멀찍이.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 와서 면피용으로 한번 얼굴 내밀었다 가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에 짐만 지어주고 그게 예수 내 안에 있는 거요? 절대로 아니지. 절대로.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요. 주님하고 밀접해져서 밀접하게 믿으라는 거요. 주님같이 흠없는 분도 세상에서 비난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비난 안 받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 미워한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 미움받는다. 세상에서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비난해요. 그 교회가 그거밖에 못한다냐? 이래.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죠. 열매를 맺어야 그 가지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나무는 열심히 진액을 빨아들여서 진액을 보내서 가지의 열매가 맺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안 맺으면 나무에서 보내주는 진액을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안 맺어. 그럼 농부가 이거 잘라 버리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 자신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영적 성장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한 모습에 해가 되는 나쁜 생각, 나쁜 습관, 나쁜 성격 이런 것들은 가지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다듬어져야 돼. 제가 대구의 대봉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한 집사님이 부흥회 끝나고 지금 낮 시간 끝나고 점심 먹으러 나오는데요. 담임 목사님 강사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 좀 만나 주시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형 트럭을 한대. 대형 트럭을. 대형 트럭을 해서 일은 밤낮 있어서 집에 하루 걸러큼씩밖에 못 들어오는데 돈은 한 달에 10만 원도 안 갖다 준대. 그래서 자기가 야구르트 장사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애들하고는 너무 애들도 어렵고 그냥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한테 말씀 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남편을 요 교회 자리까지만 데리고 나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그러니까 부흥회 끝나기 전에 아무튼 어떤 비유를 마치고 남편의 마음을 녹여서라도 여기까지만 데리고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만져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간구할 테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이제 수요일날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날인데 점심 낮 집회에 그 남편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축도까지 끝났는데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 집사님하고 그 남자하고 나와서 남편이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성가대성으로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나서 남편 선생님 성함이 뭐요? 그랬더니 아무개하고 대요. 아무개하고 대서 내가 선생님하고 나하고 초면이죠? 그랬더니 네. 난 선생님 이름도 모르지. 네. 난 선생님이 뭐 하는지도 몰라. 선생님 나이도 몰라. 근데 이름만 지금 가르쳐주니까 이름만 알 뿐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무개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 아무개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선생님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친구한테 하는 거 좋다. 또 해야 된다. 그런데 친구한테 한다고 네 자식을 팽개치면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니다. 네 자식, 내 마누라는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보호자야. 근데 네 할 일을 안 하고 친구를 도와준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근데 네 할 일을 해가면서 친구를 도와주는 건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니까는요, 빳빳하게 나를 쳐다보고 요년이 어떻게 하나 요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점점 고개가 숙여져.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가 뚝뚝 떨어져 보니까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 들은 대로 이분에게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끝내고서 점심 먹으러 갔어요. 저녁 예배 또 나왔어. 그래서 내가 아유 감사해요. 저녁 예배 또 나오셨네. 근데 그날 돌아가면서 내 울더래. 그 부인 집사님이 남편이 눈물을 줄줄줄줄 흐르면서 운전을 하면서 집에까지 갔대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나도 갈게. 그러더니 따라 나서더래. 줄렁줄렁 따라 나서더래. 그래서 같이 왔어 하면서 끝난 다음에 나한테 귀에 대다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만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봐봐. 하나님이 하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시거든. 이렇게 봐봐. 그리고 남편이 이래서 속상해요. 남편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 하지 말어.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저런 남편을 주셨음에도 저에게 믿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남편과 바꿀 수 없고 남편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자꾸 감사하고 저에게 주신 믿음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저희 남편 축복해 받고 말을 받고 집사님 말부터 바꿔야 돼. 간질 들린 아버지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말부터 고쳐주셨던 것처럼 말부터 바꿔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고 왔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또 부흥회를 와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월요일 날 저녁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가서 나는 앉았는데 목사님 이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몰라요. 내가 어떻게 기억을 했더니 그때 그분이에요. 그 뒤로 회개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는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공부 다 끝냈대. 너무 예뻐요. 하나님이 하셨어 안 하셨어? 아이고 넘치게 하셨지. 하시긴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셨어. 그래서 지금 그분이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아주 뺑뺑 돌려서 하나님이 그냥 막 비틀어 놓으셨어. 그냥 다시는 못 돌아가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원망한다고 바뀌면은 100번 말면 밤잠 자지 말고 원망하라고 그러지. 원망해서 바뀐다면, 원망해서 안 바뀌어. 말 많이 한다고 바뀐다면 여러분들 녹음기 틀어놓고 하라고 그러지. 안 바뀌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자녀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는데, 내게 있는 문제는 내 문제다? 아니요, 아버지 문제다. 이제는 내 문제뿐이 아니라 아버지 문제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보고 어찌 가슴이 안 아프시랴.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더 급하고 아버지 마음이 더 답답해서라도 아버지가 하신다.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첫 번째 무슨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요, 인품의 변화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 맺히는 거예요. 근데요, 열매가 9가지인데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히면 그 다음에 나머지 열매들도 같이 맺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마냥 참아줘. 못하는 거를 보면 가슴 치던 것이 이제는 기다려져. 긍휼한 마음으로 기다려져. 그리고 그전에는 맞붙어서 싸웠던 것이 이제는 화평을 이루려고 그렇게 안 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 희락이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비한 마음이 흘러나와 양선이 나와 절제가 나와 충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열매 맺혀라. 그러면 이 열매를 맺히면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열매는 내가 내 제자됐다는 표다. 말씀이 제자됐다는 표요, 사랑이 제자됐다는 표요, 열매가 제자됐다는 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 제자 된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찬양 잘한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요. 헌금 많이 낸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요. 물론 헌금 많이 드려야죠.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그거 할 거예요. 9가지 열매에다가 또 다른 한 가지 열매, 그게 뭐냐? 전도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제가 교회의 주 업무는 아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병원도 세웠습니다.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는 일이 교회의 주 업무가 아니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주 업무는 아니다. 교회의 주 업무는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교회를 세워선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능력이 흘러가게 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영혼이 구원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 이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만난 예수 자랑해야 돼.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증거해야 돼. 이 열매를 맺히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은 열매가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축복에 속하는 여러분들, 이 축복의 반열에 서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